안녕하세요. 지금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실 때 시작한 거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8년간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대의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제가 교회가 설립된 지 딱 만 1년 차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승장 목사님이 명함, 교회를 창립한다는 명함을 학교 동아리방에 쫙 뿌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1년 동안 지갑에다 넣어놨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벌써 이제 25년? 네, 28년? 25년 진짜 됐죠? 28년. 한참 지났네.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로 살리.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같이 생활해오면서 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 그 가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의 교회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찬양도 같이 선곡을 했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워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네. 우리를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버지, 오늘 예수마을 설립을 기념하는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예수마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마을에 주셨던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기까지 예수마을을 섬기고 떠나간 교역자들, 성도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과 믿음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예수마을의 자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배척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하며 실천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동 세례 입교와 또 세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오늘의 예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신 분들과 또 병약한 육체의 온전한 치료를 바라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 위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북쪽으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곳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풍지를 떠난 새처럼 고향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난민들과 또 우리 북향민들에게 평안과 안식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교지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분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처음과 끝이 모두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구하며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기쁜 일들도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어 오늘 8명의 형제자매들이 세례받고 입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형편없는 열매를 맺지 않고 또 형편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나무와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도 못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꺼내옵니다.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에서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은 나를 주님 주님하고 부르셔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나한테 와서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는데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나서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달리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없이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들이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집은 폭삭 무너졌고 바로 그 집에 부서짐이 대단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이지만 또 두 비유를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형편없는 나무는 형편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열매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좋은 나무이든 나쁜 나무이든 열매는 맺습니다. 좋은 나무만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열매 자체가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열매를 맺는데 맺힌 열매들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어느 것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서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당분을 열매 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서 되게 달콤한 맛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에 당분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보면 텁텁하거나 이상한 맛이 납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열매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나무에 열매를 맺었던 그 나무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나무를 통해 전달되는 양분을 통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꺼내옵니다.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에서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타나고 악한 것을 계속 하나하나 쌓아가면 마침내는 악한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냥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중에 나 나쁜 사람이요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잘 보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그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을 계속 많이 쌓아서 선한 것이 바깥으로 보여진 좋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엄청나게 치장하고 막 좋은 척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드러나서 보여지는데,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창고에 무엇을 쌓아가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국에는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집은 바위 위에 기초를 놓아서 지은 집이고, 한 집은 기초도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입니다. 두 집이 그냥 딱 세워져 있는 겉모습만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다 똑같이 좋고 멀쩡한 집처럼 보입니다. 왜냐? 땅 속은 보이지 않고 땅 위에 드러나 있는 모습은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나서 강물이 그 집에 들이치면 두 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튼튼하게 지은 집은 물난리가 나거나 강물이 들이쳐도 끄떡없지만, 기초 없이 모래 위에 흙 위에 부실하게 지은 집은 물난리가 나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땅 속에 어떤 기초를 쌓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마음의 선한 것들을 쌓고 보이지 않는 땅의 기초를 쌓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 기초를 쌓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있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좋은 사람, 좋은 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잘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만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서는 예전과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지만, 학교 가고 집에 가고 회사 가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들은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기초를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기초를 놓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집을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일상에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난리가 나고 강물이 들이치는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찾아오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시간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평소에 말씀을 들은 대로 잘 실천하며 기초를 튼튼하게 한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다. 이거는 벼락치기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막 비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기초 쌓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평상시에 꾸준히 기초를 잘 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두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잘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를 잘 쌓는 길이며 동시에 좋은 나무가 되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해요. 저는 목사인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막 듣고 행한 대로 100%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해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도하고 노력한다, 한다, 해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은 대로 완벽하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기 위한 거죠.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와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함이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행함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놓는 것으로 표현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럴싸한 결과물이나 행함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지향, 그리고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들이 행함이라는 것 범주 안에 하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이 들었던 칭찬은 바로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며 때로는 좌절과 실패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마침내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한 것을 마음의 창고에 계속 꾸준히 쌓아가면 반드시 그 선한 것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기초만 놓고 집은 언제 짓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참고 인내하며 본질을 추구하며 무엇이 선을 쌓는 것이고 무엇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장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겉을 치장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심이 올바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차차 좋아지게 되리라고 믿고 본질을 추구하며 중심을 바로 세워가는 데 마음을 쓰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이 본문을 묵상하며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러하듯이 교회 역시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겉으로 보여주고 막 어떻게든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막 그런데 에너지 써서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일단 오늘 하루 남들한테 좋게 잘 보이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실천해 보기 위해 분투해 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실행해 보려고 애쓰면서라도 훨씬 더 좋은 삶, 좋은 교회를 향해 나아가게 될 거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잘해도 된다는, 알고 있는 것만,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거라도 잘해보면 얼마든지 좋은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힘에 겹게 느껴지더라도 옳은 방향을 향해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교회에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세례받고 입교하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우리 6남매를 키우며 살아가는 남은 형제 은솔자매 가정에서 5 어린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첫째 은성이는 중학생이 되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여 믿음이 생기면 그때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ESF 선교단체를 통해 전도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손태훈 형제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을 통해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잘 성장한 김재슬 장은서 자매가 이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입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입교하고 세례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영광이며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입니다. 이 성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대로 앞으로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매일 매주 쌓아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저희 교회에 선한 것을 보물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속에 가득 쌓은 것들이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과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세례 입교식을 할 텐데 우리 이번에 세례받고 입교하는 분들을 대표해서 김재슬 자매와 손태훈 형제가 소감 발표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슬 자매 먼저 앞으로 초대할 테니까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교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약 한 달간의 입교 교육을 마친 이후 이 자리에 서서 소감을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쌓아왔는지를 밝히며 입교 전 마지막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평생을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주 예배 자리에 참석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제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는다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부모님의 권유로 기독교 동아리 ESF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계속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며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관악 ESF 언니 오빠들은 저에게 그동안 전혀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나를 싫어한다 여기며 피해 다니던 저는 사라졌습니다. 관악 ESF 안에서 저는 저의 많은 부분을 용서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악 지체들과 그리고 예수마을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던 20살의 절반이 지나고 그제야 내가 삶의 목적을 잃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전부였던 어린 시절과 대학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고등학생 때가 지나고 저는 가야 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았다 느꼈을 때 그 어둠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루아침에 느껴진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주변인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포옹을 통해서 아름다운 날씨와 하늘을 통해서 많은 예배의 자리와 기도를 거친 뒤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끄시고 그와 함께하는 삶의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은 이 앞에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한 첫 번째로 여길 것이라 다짐하며 소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좀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것 자체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뭔가 마음속 방황에 종착지를 한번 내보고자 받기로써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쪽이라면 부정적이었지 긍정적이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연히 ESF라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청지기 사명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등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제가 겪어온 어떤 시련보다도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강하셔서 저한테 모진 말을 하실 때도 있었고 제가 무너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합의를 본 결과 저를 이해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된 줄 알았으나 이제 부모님과의 여러 일도 있었고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쌓인 스트레스가 저를 다시 한번 주눅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난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조차도 이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때로는 제가 선택한 결정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결정을 내리면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좋을 때 이런 건 주님이 한 번씩 콕 집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도 저는 한 가지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는 뭐 하나님을 왜 믿으면서 무교였으면서 갑자기 왜 기독교인이 된 거야? 하고 물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미 발견을 했으면서도 마주보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기적이고 이익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가 이제는 전에 비해서 남을 더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그리고 또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과 고민에 대한 결과가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치를 쫓는 이 세상 속에서 사회를 위한 기계이자 또 톱니바퀴의 한 종류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라는 사람을 잃지 않는 그런 주님의 보호와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저의 다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소감 듣는 게 훨씬 더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서 다음에는 소감 시간을 더 늘리고 설교를 더 줄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례는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세례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여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결단으로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예식입니다. 더불어 세례자와 입교자는 교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공동체는 세례자와 입교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거듭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며 오늘 입교식과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실 두 분 제가 호명하면 대답하고 앞쪽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슬, 장은서, 앞으로 와서 성도들을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 받아들입니다. 예 믿습니다. 예 약속합니다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고 잠깐만 서 계시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약속합니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김재슬, 장은서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재슬, 장은서 성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며 오늘 성도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입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였지만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어 이 두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니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한 이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 성도는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례식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례자 제가 호명을 하면 앞에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훈, 네, 이은찬, 이은하, 이은우, 이은채, 이은호. 네, 우리 세례자들 아까 앞에서 언니 누나들 하는 거 봤죠? 오른손 이렇게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예 믿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가르침을 잘 따를 것을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번에는 또 예수마을교회 교우들 서약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고 예 확증합니다, 예 약속합니다로 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죄를 물리치고 그리스도께로 헌신하기로 한 여러분의 결단이 지금도 변함없음을 확증하십니까? 예, 확증합니다. 여러분은 건전한 믿음과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세례받는 세례자들을 여러분의 신앙적 돌봄에 포함시켜 세례자들의 신앙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제 세례 직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태훈 형제부터 모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손태훈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이은찬 앞으로 나올까요? 은찬이 괜찮아? 괜찮아. 목사님이 머리에 물 좀 할 거야. 알았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은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은하 나오세요. 우리 은찬이 오빠도 잘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은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은우 기다릴게. 천천히 와. 힘들지 않아요. 그냥 이쪽으로. 여기 잠깐만 앉아 있으면 돼. 아빠랑 같이 나오세요. 네, 아빠랑 같이. 잠깐 앉으세요. 여기 앉아봐. 그냥.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인체. 너무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은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은호. 우리 은호 엄청 의젓하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그럼 제가 세례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손태훈, 이은찬, 이은하, 이은우, 이은채, 이은호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오늘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한 믿음의 고백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5 어린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러 가지로 치료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고 공부하며 학교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어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의 속이 미치지 못하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여섯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태훈 형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ESF 선교단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훈 형제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태훈 형제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매 순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훈 형제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례받고 입교하는 성도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성도들 다시 앞으로 모시고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앞쪽으로 쭉 이렇게 성도들 바라보고 서주세요. 네, 우리 엄마 아빠도 오늘 같이 나오세요. 네. 이쪽 앞쪽으로 여기 올라오지 않고 이쪽으로 올게요. 자,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손태훈, 이은찬, 이은하, 이은우, 이은채, 이은호 성도가 오늘 하나님과 모든 교우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후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에 세례교인 된 것과 김재슬, 장은서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에 입교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8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저희 교회 세례 입교교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하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축하드리고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생일이죠. 교회 생일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또 세례 축하하며 여러 가지 공연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정영선 집사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원차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이랑 내년에도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불편하고 짜증부렸던 은찬이가 신이 나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나 순이 이번에도 중창을 준비했다고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이렇게 지금 축하하셔서 감사한데 우리 어머나 순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물이 있다 여기? 왜 여기 왜 물이 있어? 아, 이거 뭐?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 들어줬소 비웃는 이 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사랑하겠소 우리 모두 소리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를 펴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너는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을 우리 강으로 불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세상 걸어보세 가다 보면 폭도 지나고 남다른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우린 좋아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이 변화갈 거요 앞에 있는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서로 모두 인사로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 우리 하나
가서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열심히 수고해주신 어머나 수가 특별 출연하는 우리 양행 어린이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케스트라 비인가 오케스트라 순 기억에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내주의 나라와 그다음에 시온산과 같은 교회 두고 연나라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항상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 연습할 때 듣거든요. 정말 실전이 되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배로 부어져서 완벽한 연주를 해주십니다. 이 연주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함께 드려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화성의 찬양은 잘 일어나셔서 우리 그동안 가장 화려한 연주에 맞춰 우리 내주의 나라와 우리 1절 5절 같이 화성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 축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여 주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8명의 형제자매 위해 그리고 이들과 함께 계속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교회에서 간단하게 전하고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오늘